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 해요. 우리가 지금 매번 한 달마다 한 번씩 나누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건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그것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왜 이렇게 다들 금식하고 왔나?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은 매일 신성한 강건함 혹은 건강을 유지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단순히 심신의 균형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영혼이 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혼과 육이 통치함을 받을 때 우리가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협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림에도 여기 그려놓은 것이 뭔가 하면 육체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 이것이 전부가 균형 잡힐 때 우리 인간이 온전함을 유지한다. 그것을 우리가 쉬운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비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멈춰져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비를 생각하면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바람이 불면 어느 한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빌은 전체 다가 움직이면서도 서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펜에 하나 탁 건드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요거 건드리면 요것과 요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요거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다가 움직여요. 그것이 움직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는 steady state라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이 움직이며 균형을 찾아가면서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어떤 것이 멈춰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느끼고 소화기관부터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혈관계, 호흡기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 대사 시스템, 면역 시스템, 재생 시스템, 내분비 시스템, 자율신경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부분이 변한다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생각을 바꾼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변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만 변화된다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그게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지금도 서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생명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를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는 혈관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는 혈관계고 또 하나는 면역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큰 청년들이기 때문에 큰 질병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 하나는 혈관계, 하나는 면역계예요. 왜냐하면 혈관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마다 이 핏줄이 혈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혈관을 통해서 모든 양분이 또 산소가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이러면 벌써 끄트머리들은 마르기 시작해. 왜냐하면 그 혈관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양분들을 끝까지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혈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면역계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고 몸에서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있는 독성들, 우리 안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노폐물들을 제대로 처리 못하거나 외부에서 춥거나 덥거나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질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다가 병이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아까 말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면서 늘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병나면 안 믿는 사람은 병원 쫓아다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는 것, 그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늘 강건하게 지닐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관계와 면역체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따라서 신선한 건강을 누리느냐 아니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느냐. 만약에 혈관계나 면역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주로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런 것들 암,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경화, 대상질환, 질환, 그 다음에 감염, 알레르기 같은 과민 반응, 내장의 여러 가지 질환들 대부분 요즘 큰 고통을 받는 그 병명들이
바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 하고 싶지 않는 일, 내 능력 이상의 일 이렇게 올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갖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내분비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내분비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우리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코티졸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의 육신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고. 더 긴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하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부교감,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할 때 우리 안에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저하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교감신경은 활성 모드고 자동차로 치면 악셀레이터에 해당되고, 부교감신경은 휴식 모드, 안정 모드이고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리가 운전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악셀레이터와 이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어디에 박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던 가스가, 가솔린이 다 쓰면 이제는 그냥 움직이고 못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가기 위해서는 악셀을 밟아야 될 때 혹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사는데 교감신경만 활성화가 계속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스갯소리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중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하도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니까 이제 가끔씩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즉 휴식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시간이 남을 때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게 그게 바로 스트레스 이 중독에 걸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또 휴식하고 열심히 일하고 휴식하고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압박을 받을 때는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혈관이 수축해진다고. 혈관이 수축해지면 혈압이 높아질 것이고, 혈관이 수축되면은 모든 혈관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그 다음에 압력을 받으니까 혈관 내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되면 당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혈관이 이렇게 수축돼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저 끝까지 원활하게 피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면역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백혈구거든. 백혈구에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높아지면 그 백혈구 중에 과립구라는 것이 활성화돼요. 근데 과립구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가지고 이 나쁜 세포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데,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지나치게 과립구가 확 폭발적으로 생기니까 이 활성산소 이것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염증을 생기고,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 이 활성산소는 바로
암종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업무나 일을 하는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1.1, 1.2대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저녁에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잘 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다가 조금씩 휴식할 때에, 그러니까 휴식을 안 하고 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고.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휴식을 하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으니까 이 격차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레벨이 높아야 되는데 부교감 신경이 너무 낮아 있는 거예요. 너무 낮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일을 벌이는 거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사실은 우리의 손발 이런 데에 피가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 불면증인 대부분의 이유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차이가 너무 나니까 휴식 모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밤에 자기 전에 잠자기 전까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핸드폰으로 SNS를 하다가 자는 사람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쌓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컴퓨터나 특히 핸드폰에 나오는 청색은 우리의 교감신경을 항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되면 숙면도 못 취하고, 숙면을 못 취하면 밤에 잘 때에 1시나 2시쯤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만이 낮 동안에 상한 세포들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시시하잖아. 탄력도 없고 건조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때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자율신경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하면 호흡이에요. 호흡이 자율신경계의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균형 잡는 데에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마음을 안정시킬 때에 심호흡을 하잖아. 그래서 막 흥분됐을 때도 그러지 말고 심호흡하라 이렇게 하고, 뉴에이지나 이렇게 어떤 명상할 때도 보면 대부분의 명상하는 게 뭔가 하면 심호흡을 하는 거야. 심호흡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 말은 지나치게 이 차이가 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균형 잡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명상이나 묵상할 때 기본은 바로 심호흡이에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흥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없다고. 우리가 점점점 기도할 때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가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렇게 내간다고. 우리가 긴장되고 흥분하고 여러분이 낮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호흡이 분당 20회가 넘어요. 20회가 넘는다. 그렇지만 저녁에 들어와서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떨 때는 10회, 12회까지 떨어져. 기분이 좋고 느긋하고 뭔가 해야 되는 일이 급한 일이 없을 때는 호흡도 깊어지고 천천히 되고, 그러나 급한 일이 있거나 흥분되는 일이 있거나 긴박한 일이 있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얕아지고 빨라진다라는 건 긴장 상태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위로 올라가고 부교감신경이 내려간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혈관계와 면역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날마다 지속된다. 그나마 밤에는 이게 역전돼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TV 보거나 밤늦게까지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밤늦게까지 SNS하고 잔다고 생각해요. 그가 밤낮으로 긴장, 스트레스 가운데 그렇게 살면 점점점 어느 부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한다. 심각한 일이죠.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평상시에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두 가지. 내가 제안하는 건 두 가지. 이것은 내가 내년 1월 달에 나오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심호흡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최소한 자기 전에 자신의 매일의 삶을 기록해 보는 것. 그것도 컴퓨터가 아니고 손으로 노트에 기록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최소한 30분 이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간에 끊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끝내야만이 성취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냥 고 해서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계속 한다고. 근데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막 3시간, 4시간씩. 근데 지금 와서는 엄청 후회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해서 느끼는 기쁨보다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존재거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동차에 배터리가 우리가 안 타고 나면 조금 방전됐을 때는 다시 시동 걸면 또 올라가고 충전이 쉽게 되는데 한 1주, 2주 차를 안 타고 나면 배터리 다 방전되면 그 다음에는 저 보험회사 불러야 돼. 점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령이 있으면 가다가 조금 쉬고 다시 하면 금방 최고의 상태에서 다시 일하고 조금 내려갈 때 다시 조금이라도 쉬면 다시 일할 수 있는데 3시간, 4시간 끝까지 밀어붙이면 에너지가 방전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충으로 다른 일로 즐기든지 쉬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기 욕구를 채울 일을 또 찾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도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미 에너지가 너무 방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 30분 이전에 30초를 할애해. 30초. 길게도 안 해. 그냥 하다가 일 딱 끊고는 그 자리에서 심호흡을 한다고. 그것도 천천히. 근데 단지 심호흡만 하지 않아. 묵상 기도를 해. 이 30초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이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려보는 거야. 내 마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쉬면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초면 뭐 기껏해야 심호흡, 들숨, 날숨 합쳐서 5, 6번 하는 거야. 5, 6번, 10번 미만으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심호흡과 자율신경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심호흡을 하면 긴장되었던 것이 그 긴장되어서 혈관계와 면역체계가 어그러진 것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것도 오래 시간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일하다가 한 30분 만에 30초 정도만 할애해도 계속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유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아주 이거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놀라운 효과가. 그래서 하다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그 핸드폰에다가 시간을 맞춰놔. 30분 되면 떠더덕 울리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돼. 그렇게 하면 그 시간 딱 되면 그냥 딱 스탑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내 육신의 평안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거야.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30초 되면 다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영감이 떠오르고 그 일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임하고 그렇게 한다. 두 번째로는 나는 적어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은 사실은 내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아. 아침에 오면 핸드폰을 책상에 놓고 그 옆에 노트를 펴놓고 시작해. 노트를 펴놓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주시는 생각 또 뭔가 떠오르는 거 다 기록해. 그러고는 내가 했던 일과 해야 될 일들을 되돌아봐. 뭐 한 2, 3분밖에 안 걸려. 2, 3분밖에.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막 하는 것보다는 다시금 멈추어서 확인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이 글을 쓰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내 이 전두엽이 내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바라보면서 조율을 하는 거라고. 조율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막상 어느 문제에 묶여서 긴장하던 상태에서 자기가 한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걸 손으로 글로서 쓰고 다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기록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마음과 몸이 균형을 잡게 되고 호흡이 천천히 진행되는 거라고. 천천히 진행돼. 근데 이것은 반드시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야. 노트에 손으로 기록해야 돼. 자기가 한 일을 머리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해서 자기 손으로 쓰고 쓴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걸 자기 마음에 다시금 기록하는 이 과정은 심신, 뇌와 마음이 균형 잡히도록 하는 일이라. 그것도 결국에는 자율신경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평범한 일상 삶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어렵지 않아.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라는 것. 언제 한 번은 내가 왜 노트를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눈 적이 있어. 이제 그 노트가 11월 말이면 이제 출간이 돼요. 마침내 세상에 나와. 그때 한 권씩 다 샀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노트하는 거, 꼭 그 노트 아니라도 뭐 상관없어.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 노트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 수시로 최소한 30분 이상 가기 전에 30초 심호흡하는 것. 천천히. 그것도 그냥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실험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이야기야.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증명이 됐지만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하는 거라.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아주 독특한 게 아니라고.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내일도 아니고 오늘부터 실천하라고. 밤에 잘 때에 핸드폰 붙들고 끝까지 그거 보다가 자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가운데서 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꼭 기억하시고, 적어도 잠자기 전 40분 전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끄라 그렇게 하고, 그 전까지 할 일 다 하고 밤 직전까지 노트북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이 혈관, 내 이 혈관계에 산소와 또 수분과 또 양분이 제대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면역 체계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내 육신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혈관계와 이 면역계를 치유하는 것이 자율신경계를 균형 잡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온 것들을 늘 내 손으로 기록함으로써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성한 강건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수시로 짧은 시간이지만 심호흡하며 묵상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늘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주를 나타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할 일을 아버지가 노트에 기록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시니 내 감정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상인지를 알게 하옵시고, 주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과 비교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천천히 들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면 또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묵상 호흡 기도를 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의 부음으로 인하여 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질병이 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늘 신성한 강건함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달 잘 보내도록 하세요. 다음 달에 보도록 합시다.